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른지라요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미련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 때 그 나라는 패망하고 모든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나이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여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과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깨어 있으며 분별하며 믿음 있고 친절하게 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좋은 지도자가 더 큰 복이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목자가 좋은 양떼를 만나는 것은 복이다. 그러나 양떼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더 큰 복이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500여 명의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소개한 19세기 말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 가운데 특별히 로제타 홀 선교사를 그 선교사의 일생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전하는 중심 사건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역군 사이의 이 전쟁은 어느 때와는 달리 특별히 우두머리를 표적으로 삼는 전쟁이었습니다. 두목만 제거하면 끝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란군은 다윗 왕이 보이기만 하면 다윗 왕만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할 그런 태세였습니다. 수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론도 다윗 왕의 군대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세 장군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비록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목숨을 노리는 정치적인 적이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애처로웠습니다. 만일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다윗은 분명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 계획과 첩보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성애가 발동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 앞에서 부탁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전투에서만 이기고 저 아들 압살롬은 살려두라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지 않고는 결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빨리 제거될수록 그 많은 청년들의 피 흘림이 적어질 것이라는 점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기 군대가 저주라고 부탁한 것일까요? 저주라는 것이
다윗의 희망사항이라면 차라리 군대를 전쟁으로 보내지 말고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의 부탁은 듣는 이들의, 명령을 받는 장군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다윗 왕의 부탁은 전장으로 향하는 군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아버지로서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의 사기를 몹시 떨어뜨리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부터 비정규전에 익숙한 다윗의 군대에게 넓은 평지보다는 우거진 숲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압살롬 군대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성경은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같은 결에 같은 가족인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전쟁이 주는 가장 뼈아픈 사실은 몇몇 사람의 거친 꿈, 야망과 착오,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평생 신체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고, 압살롬의 거룩하지 못한 야심 때문에 청년 2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처럼 목자가 좋은 양떼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양떼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든 국가든 지도자는 말하고 행동할 때 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더 이상 사사 사람이 아니고 공적인 인물입니다. 지도자의 실수는 공동체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이끄는 능력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뜻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을 처벌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를 징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책망하고 채찍질을 하실지언정 버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그려냅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아들 압살롬의 군사 반란은 진압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슬픕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윗 왕 휘하의 요압 장군에게 긴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적장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에 나무가 걸렸는데 나귀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바람에 압살롬의 몸뚱이가 허공에 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압살롬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그립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께 반역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첩이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반역하지 말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율법을 어겼다가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 그 소식을 알린 병사에게 내가 그를 죽였으면 은 10개와 상금으로 은 10개를 상금으로 주었을 텐데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생각보다 똑똑했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세 장군에게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은 10개를 주고 1계급을 특진시켜 준다고 해도 그는 결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군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적군의 우두머리를 죽일 수 없다는 마음의 부담을 안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군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기를 머뭇거렸던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주저함 없이 창으로 그의 치명적인 데를 가격했습니다. 다윗 왕 휘하의 장군 요압은 평생 사람 죽이는 일을 재미처럼 해온 사람입니다. 요압이 전장에서 만난 압살롬은 제거해야 할 다윗 왕의 적,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 왕의 번영을 위해 개처럼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충견 기질이 발동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윗 왕과 요압 장군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돕던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밧세바 사건에서도 다윗 왕의 요청대로 우리아 장군을 제거해버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이 요압을 전적으로 신임하거나 좋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서는 다윗이 요압을 경계하고 정치적 골칫거리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필요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압 두 사람의 관계는 제한적이고 불편한 관계였으며 그렇지만 공존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윗 왕이 왕을 위해 죽을 맘도 있다는 충견 요압과 거리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맹목적 충성심을 다짐하는 사람은 길게 봐서 자기의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회하는 이들은 흔히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목회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믿고 기꺼이 옆에 뒀던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맹목적인 충성은 없습니다. 악한 목적을 숨긴 것이 맹목적 충성입니다.
우리는 맹목적 충성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 양측은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양쪽 군사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히도벨이 예언한 대로 이 전쟁은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다윗 왕 희화의 요압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죽이기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왕께 알리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접근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의 경쟁자이자 정치적 원수였던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그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아말렉 소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 비춰서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 전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고민에 빠졌는데 마침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섭니다. 요압은 말립니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이디오피아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명령을 받고 곧장 다윗 왕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전령이 떠난 다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재촉합니다. 요압은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가 계속 조르자 마음대로 해보라며 그를 보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빠른 사람이라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질러 가서 다윗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렸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다윗 왕을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근심을 안겨줬습니다. 다윗 왕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는 승전보가 아니라 아들이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과 군사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승리를 일궜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가 지고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삼가야 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여기서 잠깐 로제터 홀 선교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 앞에서 19세기 말에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면서 특별히
로제타 홀 여사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에서 선교사들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선교사들은 잘 알겠는데 로제타 홀 선교사는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5살의 미국인 여의사 로제타 홀 선교사는 1890년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련이 닥쳤습니다. 1894년 11월 청일전쟁의 격전지였던 평양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던 남편 윌리엄 홀 의사가 이질이라는 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도 죽었습니다. 그 닥터 로제타 홀은 거듭된 불행을 신앙으로 이겨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제 아들 셔우드와 한국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선 로제타 여사는 남편과 딸 이름으로 기념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문 치료소인 광해 여원도 세웠습니다.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 평양 여자 맹약교를 설립했고 한글 점자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의 모태가 된 조선의학강습소도 열었습니다. 조선 여성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여의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1933년 68세의 노인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43년 동안 가난하고 병든 그리고 핍박 많은 여자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부모님처럼 의사가 된 아들 셔우드와 며느리 메리언도 식민지 조선인을 괴롭힌 결핵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마침내 이뤘습니다. 그에게는 달려야 할 이유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표의식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는 있으나 헛된 목표를 정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말고 싸움을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썩어 없어질 멸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관을 바라고 달려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멸관을 위한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정신에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온 마음과 힘을 한 곳에 모아 달려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바라보며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를 잘못 정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표대를 향해 내달았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주님의 왕국을 구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것처럼 저희도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